예,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됐는데 유생병원에서 이 양거승 과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 이몽남 우리 김단희 집사님 아들 그 조카 됩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김단희 집사님 아들 이몽남 씨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목사님 좀 빨리 방문 좀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찬양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 2시 23분에 주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장례가 난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가 뭐 절차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몽남 씨 주안에서 잠든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중앙교회 부임해 와서 이 가정을 몇 번 방문했는데, 이분이 10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도 사업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교회를 가족들이 딱 한 번 나오시고 못 나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마침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이신 박병도 목사님이 거기 에덴 요양병원에 계셔서 그분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이분이 참 착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옛날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잘 공부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같이 가신 분들 계시죠? 참 은혜스러운 침례식이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침례 받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감격적인, 온 가족이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위생병원에 옮겨서 입원해 있다가 이번에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몇 살에 죽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가 뭐 바쁘다고 해서 또 내 하는 일이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을 때 거기에는 인생의 허무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겁니다. 허무와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몽남 씨가 에덴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절했더라면, 침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와 절망밖에 없고 교회에서 장례도 못 치릅니다. 가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 위로 예배밖에 못 드립니다.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분이 주 안에서 잠들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잠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힘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교우님들, 이 가족들 간에 하나님 믿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잠들면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김다인 집사님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드님이 어찌할 줄은 몰라요. 괴로운 마음을 아드님이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서 아들을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김다인 집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몇 번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창현 목사님이 2년 전 가시기 전에 보름 동안에 장례가 4번 났다고 그래요. 그래 나도 이제 갈 날이 가까워 오는데 장례는 이걸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장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두 큰 광명을 만드셔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달력에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습니다. 음력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고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고 양력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양력입니다. 해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한 이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빙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지나서 오늘이 금년 2010년도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 53번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2010년 그 앞에는 뭐가 붙냐면 AD가 붙습니다. AD가 뭡니까? 주후란 뜻입니다. 주후는 예수님 탄생 이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1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구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시대를 BC라 그러죠. 주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 시대를 주후라 그럽니다. 주전은 몇 년이요? 약 4,000년. 주후는 2010년 이제 맞춰 갑니다. 그런데 2010년 전에 창조주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지구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가를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직접 행동으로, 몸으로, 죽음으로, 대속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보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교회 안에 두 가지 제도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는 침례 예식이요, 또 하나는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침례식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황홀경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침례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대로 계속 살면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 앞에서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은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이 된 사람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는 예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식은 내 생애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몽남 씨가 얼마 전에 그 사업에 분주하게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감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몸이 아파서 말이죠. 몸이 아파서 에덴 요양병에서 말씀을 공부해서 그때 영접해서 침례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잠든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고 재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생 일대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침례를 안 받은 분들이 계시면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내 신분이 바뀌는 소망이 있는 침례를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받는 예식이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광야 여정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예식입니다. 세종예식은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거해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예식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높고자 하는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 형제의 발을 씻기는 이 의미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네. 성만찬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뭡니까? 네. 성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다 끝난 다음에, 세종예식과 성만찬 예식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 했어요? 한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 예식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종예식은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보다라는 예식이고, 성만찬 예식 속에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이 끝난 후에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부탁,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한 해를 매듭짓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1년 365일에서 5일이 부족합니다. 지나온 1년 360일 동안을 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안식일에 한 해의 매듭을 짓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매듭이 왜 필요하느냐? 이 매듭을 통해서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매듭 때문에 강함과 동시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나무가 매듭이 없다면 잘 휘어지고 잘 꺾입니다. 그런데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강합니다. 곱게 올라갑니다. 잘 휘지도 않고 더 튼튼합니다. 대나무는 이 매듭 때문에 휘어지지 않고 잘 꺾이지 않고 곧바로 자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에 대나무처럼 한 해의 매듭을 잘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이 죄악 세상 광야 여정길에서 돌이켜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내가 잘못한 일도 있었고 손해본 일도 있었고 또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안식일인데 그 수많은 일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고 매듭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정말로 매듭을 잘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성만찬 예식은 세종 예식 끝난 다음에 받는 예식입니다. 다음에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 다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내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면 오늘 이 안식일은 반드시 복된 안식일이 될 것이며 매듭을 잘 짓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복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 짓는 마지막 안식일이 되어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남중앙교회는 교회가 아주 실용적으로 잘 지어졌습니다. 우리 동중원 앞에 아니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우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품성도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래서 소망 가운데서 확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세종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세종예식 할 때 부부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세종예식 할 때도 부부가 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조 장로님은 사진 있으면 사진도 좀 찍어서 주십시오. 그게 좀 집에 보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종예식 후에 본당에 다시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마지막 참회는 끝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흩어지셔서 세종예식하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 식당에 내려가시면 세족예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내 받으신 분들은 가서 세족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기 본당에 앉아서 이런 과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집사님들은 성만찬 예식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단을 비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카메라 좀 부탁합니다. 2층에 부탁합니다. 남집사님들은 성만찬 예식에 필요한 편상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조계식을 다 마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24장 찬미하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그는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을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은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간주 들으시고 3절 찬미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은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은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103장 참여하겠습니다. 103장입니다.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네. 슬픔과 멸시 받아 머리
영광 주 다 버리시고 우리 죄를 속하려 고난 당하셨네. 주 예수 고난 받아 은재인 복 받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벌 받았네. 오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 바치니 날 구워 살피시어 그 은혜 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하오리까. 내 받을 죽음 고통 주 대신 당했네. 오 영원히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연창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떼시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을 2010년 마지막 이 안식일의 끝자락에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깊은 뜻이 있음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겸손 예식과 함께 이 성만찬 예식을 이 땅에 남기시고 세세토록 이를 위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또 마음판에 새기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남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직 침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떡을 집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좀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반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 내가 하나 갖다. 응? 안 한대. 우리 찬양대 다 받았습니까?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리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주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었듯이 내년에도 성남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주 안에서 사랑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56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어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노래 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람을 결과 폭풍 지난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우리 사업을 모두 힘써 마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주의 은혜가 매일 새 힘주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람을 결과 폭풍 지난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길에 피곤한 행인 도와줍시다.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사랑함으로 좋은 가막 끼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람을 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 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람